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 대천 해수욕장에 와서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무지하고 비련한 인생이 어디를 가든지 성경 말씀을 앞에 두고 이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를 자라게 하시고 훈련을 시켜주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사랑이, 당신의 자비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에게 이 짧은 시간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한테는 지혜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시고 총명을 허락해 주셔서 이 짧은 시간이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이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애원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을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습니다. 제가 참 요즘에 오늘 갑자기 또 이제 지인하고 이제 연락이 돼서 이 대천 해수욕장에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이 카페인데 그냥 여기서 녹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는 이 고린도전서 13장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 줄 알고 내가 하려고 했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께서 모든 것을 참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아무것도 몰랐어요. 영적 소경이고 영적 기머거리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게 하고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여기 보세요. 11절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그랬어요. 그리고 12절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랬어요.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마음의 눈을 하나님이 뜨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를 보고 하나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러니까 넌 반석 위에 섰으라.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고 등만 보면 되는 거 말씀을 했어요. 출애굽기 34장입니까? 거기에 보면은. 그러면 이제 오늘 여기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알던 것을 모든 것을 이제 패버리고 하나님이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랑, 이 지구상의 모든 단어 중에 이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사랑이라는 건 아픔, 눈물, 고통 그것을 넘어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랑이 그 말 속에는
그 마음이 묻어 나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얘기를 하든지 이 주님의 마음이 나오고, 제가 이 유튜브를 한 지가 지금 한 6년 정도 됐어요. 6년 정도 됐는데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도 녹화해놓고 페이스북에도 복음을 풀어서 올려놨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친구 요청이 와요. 근데 뭐 거짓다. 95% 99%가 다 여자들이에요. 종교 종파가 이거 떠나서 여자들이 이 말씀을 보고 나랑 계속 친구 요청이 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저는 감사하죠, 그게. 왜? 이건 내가 잘나서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저 사도행전에 보면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신다고 한 것처럼 주님께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도록 찾아가지고 이 페이스북에 이 복음 풀어놓은 거하고 유튜브에 이 말씀하고 전 세계에서 듣고 사람들이 나랑 친구 요청을 하고 나하고 새기자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내가 실감이 안 나서 믿지를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한 번, 두 번이 하고 진지하게 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진짜로 하는구나. 내가 이 복음 가지고 있는 거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내가 이 복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은혜를 입고 나를 흠모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내 개인적으로. 내 30년 전에 이거 생각도 못했어요.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볼 수 있도록 제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신앙은 뭐냐? 이 사랑은 아무 조건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데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어머니 아버님이 둘이 사랑의 결정체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일방적으로 내가 자랄 때까지 일방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이 복음을 허락해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내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경의 눈을 여신다고 했어요. 시편 146편 10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걸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13절에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는 걸 정확하게 보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걸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나이 40 먹을 때까지 일요일 날에는 성경 들고 마당만 밟고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경 안 보면 답답하고 성경 보면 편안하고 처음에는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였지만 이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이 말씀이 그대로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걸 봤어요. 이거 얼마나 내 개인적으로 큰 축복입니까? 30년 동안 외롭게 지내보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로 힘들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너무 많은 여자들이 나한테 이렇게 대시를 하고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 평택에도 미군이에요. 미군. 여기 평택에 주둔하는 여자예요. 나랑 남자친구 나랑 사귀자는 거야. 그게 평택에 2번이나 내려왔어요. 근데 대화를 해야 되는데 우선 대화를 안 하고 그쪽 요구에만 가니까 내가 멀어지고 그리고 이제 유튜브도 하고 페이스북도 하면서 이제 많은 사실 문자 메시지만 이렇게 하고 주고받고 그랬는데 만나본 사람은 별로 없어요. 만나본 사람은 없는데 이제 조만간에 이제 그 평화유지군 그 여군들도 이제 제대를 하고 유엔하고 이제 계약 기간이 돼서 이제 제대하고 한국에 이제 8월 달이면은 나랑 이렇게 교제했던 사람들이 다 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이 복음 전하는 걸 원하고, 그리고 나도 이 복음으로 가는데 마음이 교통이 되고 이 복음이 마음에 심기워져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야 이 복음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지.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좋다고 해서 내가 따라가고 그러지는 아니죠. 그전에는 제가 이 하나님을 모르기 전에는 그냥 여자들이면은 그냥 다 좋아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분별하게 해주는 거예요. 알고 하고 특정이를 다 분별하게 해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고 유튜브로 이 말씀을 전한다는 이 이유 하나로 제 아들이 공장, 그 어려운 시기에도 공장이 문 닫지 않고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제 몸이 건강이 회복돼서 모든 게 이제 이 건강이 온전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저한테 개인적인 축복입니까?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이 녹화를 하고 어디를 가든지 한 말씀이라도 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노력이 아니라 이제 사명이 됐어요. 예? 시편 66편에 한번 가보죠. 시편 66편에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시편 66편에 오늘 준비를 집에다 했다가 갑자기 이 대천에 내려와가지고,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비밀을 알고 계세요. 17절 시편 66편 17절 848페이지입니다. 내가 내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내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시리다 그랬어요. 그전에는 내 마음을 숨기면서 누구도 만나고 술도 먹고 여자도 만나고 내 욕망을 해서 갔지만, 이제 이 30년 동안 내 마음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마음의 비밀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18절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그래서 일자 써놓고 뭐라고 했습니까? 품었다면 그랬어요. 내가 범죄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고 그거 다 막는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 대포통장 거래로 해서 이체정지, 대출정지 이렇게 다 됐는데, 가서 사실대로 얘기를 했어요. 은행장한테. 그랬더니 이제 입금정지, 그걸 이렇게 다 풀어주더라고요. 근데 뭐 내가 돈이 있습니까? 근데 이제 이 통장으로 뭐 $10,000든 $20,000든 몇만 달러든 얼마든지 입금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은행장이 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30년 동안 이렇게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욥기 42장을 쭉 읽어보면, 1장에서부터 42장까지 쭉 읽어보면 욥이 재산도 다 없어지고 자식들도 다 하나님이 데려가고 욥의 의를 무너지고 깨지고 그러고 그러니까 욥기 42장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욥이, 욥기 42장 보세요. 42장 욥이 42장 4절 내가 알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없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랬어요. 욥은 하나님을 본다는 얘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내가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는 걸 내가 알아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많은 우리나라에 교단이 있고 교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이면 성경을 들고 나가요. 근데 난 이 복음을 전해준 그 무리가 있어요. 거기 가면 일요일날 가서 말씀 들으면 내 영혼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유튜브 말씀을 이렇게 녹화해 놓고
내가 집에서 틀어놓고 자요. 이거 틀어놓고 자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혼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교통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교통되는 사람. 근데 내가 장로다, 내가 목사다, 내가 신학 박사다, 그 직분, 사람 앞에 직분 받아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이 볼 때 그 마음에 의가 있으면 그 사람은 천국 가기 싫어도 가게 되지요. 참 엊그저께 초복날 우리 동기 2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그 동기 마음이 변화받아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네? 은목교회 65세가 되면은 일반 목사들 다 이제 은퇴하고 후배들한테 물려주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목사했던 분들이에요. 남자나 여자 목사도 있고 남자 목사.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서 예배를 들어보니까 마음이 무거워서 못 가겠는 거예요. 내가 왜? 영이 다르니까, 마음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동기한테 차라리 당신이 하세요. 당신이 하면은 이 은혜를 입을 겁니다. 그래갖고 그 모든 기준을 버리고 이제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은혜롭게 하고 있다는 거죠. 내 마음속에 이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킨 것처럼 그 동기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일을 하는 걸 듣게 되고 그 살아있는 간증을 들으니까 하나님 그렇지. 그래서 이 모임을 가지고 서로 말씀을 나누고 영적으로 자라야 되는데 문제는 자기 길이 있고 오름이 많아서 이게 자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는 했어요. 우리 일주일에 2-3번은 만나야 됩니다. 만나서 이렇게 마음을 나눠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하고 싶어서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욥기 42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절.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랬어요.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절 오래 참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내가 살아서 역사하는 걸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신앙은 하나님이 내 눈을 뜨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13절.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랬어요. 예수님과 동행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일하는 걸 못 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영적 소경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세요. 또 29절. 저희가 강건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저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여 들어가시니라.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31절.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랬어요. 이해가 안 됐죠. 하나님은 형체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제자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일을 하는 걸 보여주고 마음의 눈을 떠주는 겁니다. 오늘 욥기 42장에 욥이 간증했던 것처럼 이제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떠져야 된다는 거죠. 신앙은 성경 지식, 이게 물론 지식도 필요하지만 이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죠. 하나님이 사인을 주는데 포수하고 투수하고 서로 사인 주고받는 건 뭐예요? 타자 삼진아웃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에? 하나님이 나한테 사인을 주면 내가 그걸 갖고 빨리빨리 해 나가야지.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 쓰임받는 거지.
참 이 신비한 세계, 말로 해서 설명이 안 되는 세계를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정말 이 30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기다려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걸 보면은 내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집에서 녹화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지인이 이 대천 해수욕장에 내려가자 그래서 여기 몇 번 왔어요. 여기 와서도 성경 한 두세 번 이렇게 들은 사람들도 있는데 뭐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무리 안에서 양육을 받아야만이 된다는 세계라는 거죠. 이 세계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 30년 동안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시는 거죠. 이것은 내가 사랑은 여기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내가 사랑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성경을 잘못 풀고 있는 거죠. 여기 보면은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어요. 이건 내가 참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잘하기를 참고 기다려준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기다려주고 내가 잘할 때까지 하나님은 이런 방법 당신의 방법대로 내 눈을 뜨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11절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거고 정말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신 것처럼 내가 많은 신령들하고 교제를 하면서 이 영혼이 회복되는지 병들었는지 알곡인지 죽정인지 30년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고 나를 자라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잘못 가르쳐주고 잘못 배우기 때문에 이 성경을 지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소리나는 꽹가리가 돼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참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도 내려오면서 내가 그 페이스북 친구들 평화유지군 그 여군들하고 채팅하는 거 이제 내 지인에게 다 보여줬어요. 근데 미국에서 살다가 온 사람은 내 말을 이해를 하는 거죠. 근데 한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내 얘기를 안 들어주더라고. 믿질 않는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실감이 안 났어요. 근데 그 미국의 문화하고 우리나라의 문화하고 서로 다른 거예요. 그분 미국 사람들은 이 사고가 아주 적극적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서로 결혼을 해서 자식을 안 가지려고 하지만은 미국은 아이만 가져서 낳기만 하면 정부에서 모든 걸 가르치고 책임진다는 거예요. 오면서 같이 차 타고 내려오면서 우리나라 이 국회의원들이 정신이 썩어 빠져가지고 자기 개인의 욕망만 채우려고 하지 국민들을 위해서 그거 서로 연구하고 경제를 살려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동기도 이제 이번에 해병대 예병들 모이는데 나가가지고 정말 이 국회의원들하고 싸워줘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 마음에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오늘 이 대천 해수욕장 여기 와가지고 잠시 얘기를 했는데 또 여기서 녹화하라고 장소도 제공해 주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겁니다. 보여지는 세계가 아니에요, 이 신앙이. 그러니 무슨 신학대학 나와서 목사 자격증 땄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눈금만큼이라도 죄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죄가 있는데 목사하면 뭐합니까? 죄가 있는데 신학 박사하면 뭐합니까? 베드로는 학문 없는 범인이라 그랬어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런 일자무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지혜를 주니까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했습니다. 이 성경은 내가 보는 세계가 아니에요. 이 마음의 세계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제 언젠가는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 그랬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에 오셔갖고 영원한 세계에 이제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그 몸으로 영원히 같이 사는 거예요. 이사야 66장입니까? 62장입니까?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 65장. 이사야 65장에 가보면은 자 65장 20절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며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거니라. 곧 100세 죽는 자가 알겠고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여기 보세요. 그리고 23절 그들이 수고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었고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24절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됨도 없겠고 성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새하늘과 새 땅을 이사야 65장에는 기록을 해놨죠.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셔갖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1000년 동안 이 세상에서 왕 노릇을 하죠. 그리고 1000년 동안 무저갱에다가 거짓 영들을 다 잡아서 넣고 1000년 동안 왕 노릇하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 하늘과 땅은 불질러진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은 예언서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자였었는데 주님께서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참 오늘 여기 생각지도 않고 대천에 와가지고 여기 대천 바로 앞에 보면은 우리 할머니, 아버지, 원산도, 효자도, 안면도 이쪽에 보면은 이 외갓집 친척들이 많이 있어요. 참 여기 오면은 어머니 아버지도 생각이 나고 내가 참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게 이 복음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늘나라 가셨다는 거 생각을 하면은 내가 너무 행복한 사람이고요. 이 세상에 무엇을 해서 그 효자 소리를 듣겠습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섬사람으로 태어나서 저희들 입히고 먹이려고 하인천에서 생선 한 짝 메고 김포 가가지고 생선 사세요 생선 사세요 하면서 우리들을 먹이고 키웠어요. 근데 그 어머니에게 이 생명의 복음이 심기워지고 이 생명의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가서 종수야 시안하다니 너가 하는 소리가 귀로도 들어오고 마음으로 들어온다니 이게 어쩐 일이다니. 나 그 소리를 할 때 우리 어머니 안고 내가 덩실덩실 춤을 췄어요. 말씀이 마음 안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어요. 말씀 하나가 들어오면 그 말씀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 앞에 뭘 설교를 잘해서 여러분이 변화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양들을 찾도록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어디를 가든지 수요일날하고 그 토요일날은 일요일날은 이 말씀을 올려야 되겠다 하고 이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지금 말도 못하게 전화가 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 그러면 반드시 될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여러분들 앞에 내가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예? 하나님께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서 짧게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제가 성경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전한다고 나는 노력을, 내 육신의 모든 생각을 버리고 주님을 의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의 마음을, 드디어의 마음을 열어서 주께서 바울의 말을 정정케 하신 것처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늘 만나를 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